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도 없네. 기쁨의 건넌 대신에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그를 섬기며 언제나 그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제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 불의한 길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 325장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선거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고치로다. 고치를 높이고 공경 331장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고리로라. 예수를 믿고서 널 사랑하
날 순종하여 어지를 영원히 섬기겠네. 어찌에 한내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곳으로 가. 할렐루야. 390장입니다. 예실하고 너이신 절거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빼고 짜는 거 예실하고 너이시네.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켜내시네.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켜내시네. 때때로 괴롭당함 때때로 기뻐 노리네. 평화를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 아멘. 전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너리시네. 전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너리시네. 내 지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들어가겠니. 즐거운 나 예수가 너리시네.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너리시네. 아멘.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너리시네. 이 세상 별할 때 마귀의 권세 정국에 넌 거길로 예수가 거느리시네.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너리시네. 아멘.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너리시네. 아멘. 할렐루야. 어찌 예수 어찌 542장 허락하신 받았어 여기나 주옵소서. 예수 믿는 것 받은 정도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던 더 없었어. 어찌 예수 어찌함이 힘이 기꺼이 들서 주를 믿는 나의 남 너의 이의 역시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가장 평범하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던 너 할렐루야. 구주 예수 어찌하니
죄악고 써버리네. 바꿔 영생함 주길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정도 많구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오직 예수 어찌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먹음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정도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마귀들과 싸울 때가 348장. 찔러주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앞 꼭 바꿔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가 내 앞서서는 여유 피는 머리너는 용한 덕분 아닌가. 예수 모두 너를 운전하고 밝혀라니까. 주 예수를 잘라.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 때에 내 앞서는 자유 모두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 벌리고 나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신 너어쩐다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성리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성리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계시는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의 우러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것이 작아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나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2022년 전에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몸 찢겨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통하여 이제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모아여 예배하며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엎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 가운데 그대로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의 손길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2장입니다. 만유의 지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네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도시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신전한 예수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기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시교독은 116번 구주강림 두 번째 말씀입니다. 116번 찬송가되어 있는 교독문 116번 구주강림 우리 두 번째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에 함께해서 어린 아이에게 끌리게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러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물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사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의 바다를 조금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세상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쏠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참여 기도를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나 같은 죄인 살 지연해 놀라워 이렇던 찾아고 강명이었던데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쪽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펴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도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회개로 주님을 맞이하라 라는 말씀 갖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깊이 또 깨닫기를 원합니다. 회개로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주님을 다시 맞이하라 이겁니다. 회개는 바로 무엇입니까? 회개는 헬라어로 잘 알다시피 메타노이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메타는 무슨 뜻이냐? 바로 후에 이런 뜻입니다. 함께 후에 저 뒤에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노이아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알게 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타노이아라는 것은 저 미래에 다가올 그 미래에 종래에 우리의 마음이 알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나의 의지와 나의 열정과 나의 감각으로 내가 잘못을 깨닫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뉘우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의지의 발동이 아닌 먼 훗날 아주 후에 내가 깊이 깨달아 알아버린 그 마음의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깊이 깨달아 알아버린 그 마음의 상태는 내가 순간순간의 그 감정을 통해서 이것이 잘못됐네, 저것이 잘못됐네,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도덕으로 윤리로 법상 올바른 거구나 하는 내 순간적인 감정이요 순간적인 판단과 경험이 아닌 이 회개라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깊이 깨달아 알아버린 마음의 상태입니다. 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 가운데서 깊이 깨달아 우러나오는 마음의 상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나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닌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내 마음 심령 깊은 곳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그 그리스도 영 되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깨달음 가운데 두시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서둘러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회개로 주님을 맞이하자라는 그 말씀 가운데서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설교인 것입니다. 그죠? 주님 이제 공생애 이전에 주님이 아기 예수로 오셔서 30년간의 이제 젊은 시절을 보내시며 마지막에 주님의 공적인 생애를 바로 공생애라고 그럽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의 시작과 끝이 그죠? 공생애인 것입니다. 공적인 생애인 것이죠. 이 일을 시작하기 이전에 이제 주님께서는 이 주님이 하실 일을 이 세례 요한이라는 자가 와서 먼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은 주님의 친척인 것입니다.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태어나신 그 세례 요한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의 말 그대로 오늘 3절 말씀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바로 세례 요한이 와서 하는 일이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이 오실 길을 평탄하고 곧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제 경건하게 말이죠. 그 옛날 구약의 선지자처럼 오리라 한 그 선지자, 약대 틀을 입고 그가 먹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광야에서 흰 수염을 하고 옷을 똑바로 입지도 아니하고 약대 틀옷을 입고 그 다음에 그가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소 다른 듯 그죠? 선지자로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는 우렁찼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는 많은 사람들의 귀가 쩡쩡 울리게 했고 그들의 마음을 동요시키고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데 충분한 그의 모습이요 그의 말들이요 그의 행함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와서 외칩니다.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너희의 조상이다 생각하지 말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는 너희들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택한 자가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면은 이 마른 막대기로도 이 마른 뼈로도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아론의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가 쌍난 지팡이가 되고 마른 막대기가 지팡이가 되고 쌍난 막대기가 된다입니다. 쌍난 나무가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에스겔이 본 마른 뼈 환상, 그 마른 뼈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자 살이 익혀지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마른 뼈가 힘을 얻고 큰 군대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자 하찮은 그 돌 하나에도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라고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그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한다. 너희가 회개하기를 원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가까이 왔다. 이 선포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소리를, 그 설교를 들은 무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는 것입니다. 찔림을 받아 그들이 회개한다 이겁니다.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므로 너희가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한 벌을 나눠 줄 것이며 너희들이 받은 급료로 족함을 알아라 이겁니다. 더 많이 받으려고 빼앗고 숨기고 강탈하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가진 분수에 맞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은 저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겁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놓였은즉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전부 다 도끼로 찍어버릴 것이다. 그 찍혀진 나무는 메마른 나무가 될 것이고 그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선포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수많은 무리들은 모두 다 그들이 광야 가운데 요단 강에 모였습니다. 물가에 모여서 그들은 모두 다 광야 가운데 세례 요한 앞으로 옵니다. 앞으로서 그들이 모두 다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돈 많은 자는 돈 내어놓고 옷도 부리는 자는 옷 내어놓고 거짓을 일삼던 자는 그들의 모습들을 뉘우치며 회개하며 그들은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세례 요한이 또한 선포한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도 이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설교처럼 그 세례 요한의 외침은 누구를 향한 외침이었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이 땅 가운데 예수를 올바로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선포하던 그 설교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마가복음 23장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들에겐 화가 있다. 그들에겐 생명이 없다. 그들에겐 죽음일 뿐이다 라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교인 한 명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두루 다니다가 그 교인이 한 명 생기면은 배나 더 지옥자식, 더 지옥자식을 배나 더 지옥자식 되게 만들 것이다. 눈먼 있는 자여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또 선포하십니다. 너희들은 눈이 밝아서 사람들을 올바로 인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눈먼 맹인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어둠 가운데 맹인이 어떻게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눈먼 인도자에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런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들을 예배하러 올 때 그들에게 말하기를 당신 예배하러 왔냐? 그냥 왔냐? 그냥 와서 그냥 예배드려봤자 아무 소용없다. 바쳐라, 바쳐라.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면서 그렇게 말한다 이겁니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에 와서 예배하면서 그 한낱 돈 몇 푼 내고 이것으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내 것 가지고 주님께 드렸으니 주님 받았으니 주님 100배로 튀겨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 돈, 내 지식, 내 자랑, 내 경험, 이 모든 것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쓰임대로
달란트대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에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여 주님이 거 받으시옵소서. 내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남겼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수고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회개, 메타노이아, 이것은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것의 시작도 주님이요, 이것의 마지막 그 은혜의 완성도 주님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신 것 주님이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에벤에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여정 순간순간 개입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서 우리를 죄짓지 않게 하고 우리를 정욕에 빠지지 않게 하고 우리를 자랑 가운데 내어주지 않게 하고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서 우리를 날마다 약함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함이 되니라 하신 것처럼 우리를 강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자존심 높게 콧대 높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할 수만 있다면은 고난 가운데 넣어두시고 그 풀무불의 연단 가운데 우리를 두신다 이겁니다. 우리를 날마다 믿음의 택한 백성들에게 환난을 주시고 그 환난을 통하여 인내를 하게 하시고 인내를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는 겁니다. 그 풀무의 시험으로 연단하는 겁니다. 연단하여서 주를 향한 소망을 갖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배운 바울, 경험 많은 바울, 온갖 학문과 지식과 경험 가운데 그 또한 명예가 많고 그 가문이 충분히 유력하고 높은 바울이었지만 그 바울 가운데 있는 가시를 제거하지 않고 그 바울을 가시 가운데 두셔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가시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뽑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3번 기도했지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시면서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함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그 환난과 연단의 풀무 시험 가운데 두는 것은 우리를 그 가운데 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고 자고하지 않게 하여 하나님께서 네가 한 것이 아니고 네 가운데 있는 내가 한 것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하여 구약으로부터 수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하여 이 다른 나라의 이 군사들을 모조리 무찌르는 것, 저 다른 나라의 미디안 백성들은 2만 명이 넘는 넘치는 엄청난 군사가 와가지고 대적에 섰지만은 기드온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였어. 하나님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2만 명 3만 명을 모았지만은 모두 다 집에 돌아가게 만들고 불과 300명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을 시험하기를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저 겨울가에 데리고 가가지고 겨울가에서 물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물을 먹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2사람으로 2패로 갈라라. 물을 먹되 한쪽 편은 어떻게 하랍니까?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2손으로 물을 훔쳐주며 누가 오는가 볼까 경계하며 2손으로 물을 핥는 자, 또 한 팀은 그냥 엎드려가지고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자, 이 2패를 만들어라 이겁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손을 움켜쥐고 물을 먹는 것입니다. 점잖게 먹습니다. 점잖게 먹는 그들은 한쪽에다 다 모아가지고 너희들은 전부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이 배은 이 무식한 자들, 이런 자들을 택하여 하나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저 미디안 군대와 싸워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300명 무식하고 배운 것 없고 그저 나밖에 모르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태워서 그들을 택해서 내가 일을 행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여리고성 어떻습니까? 견고한 여리고성, 높이가 50m 가까이 되고 두께가 11m 정도 되고, 그 여리고성은 그 성벽 위로, 성길 위로 말입니다, 마차가 2대나 오고 갈 수 있는 이 육중한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어서 그들이 젖차를, 마차를, 포탄을 가지고 무너뜨렸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바로 하루에 한 바퀴, 이틀에 2바퀴, 3회에 3바퀴 하면서 마지막에 7바퀴를 들으면서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그랬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인간의 지혜와 우리 인간의 노력과 우리 인간의 열심으로 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처럼 세상에 지혜 있고 세상에 부유한 자를 택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고 멸시 천대받는 자를 택하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그러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미련하게, 언뜻 미련하게 보이고 언뜻 저주받은 십자가이고, 그 구약의 신명기에서부터 말씀하는 그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로다 한 그 십자가가 능력 있고, 그 십자가 바라보면 우리가 구원 얻고, 그 불뱀 나무에 달린 불뱀을 쳐다보는 자가 치유함을 얻었듯이 인자가 나무 위에 들리리니 인자를 쳐다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은 세상 사람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이 경험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다 이해하고, 도덕과 윤리와 교훈으로서, 이론으로서 합당하고,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 맞다라고 할 때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암쪼록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는 것은 세상이 걸어가는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청개구리처럼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다 할 때 양과 이리떼가 우리를 움켜쥐고 택한 자도 미혹하는 이 마지막 때를 우리는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택한 자를 미혹하여 저 수렁에 빠지게 할까 애를 쓰고, 거짓 선지자들의 계략은 더욱더 날개를 치고 더욱더 집요하게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어때야 합니까? 주를 믿는 신앙인은 이 세상에 적을 두고 있지 않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등기를 하고 내 이름을 올리고 동사무소에 올리고 내 이름이 빛나게 하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릇 이 세상을 살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을 내가 동사무소에다가 올려놔놓고
그렇게 해서 내가 받을 권리를 다 챙기고 나의 책임도 지어가면서 땅이 내게 있고 경험이 내게 있고 집이 내게 있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이곳에서 내 이름을 높이며 내가 잘 되는 것, 내 자식이 잘 되는 것, 내 소유가 풍부하고 많아지는 것, 이것에 우리의 초점을 두고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어리석은 부자여, 네가 니를 위해서 곡식을 예비했느냐, 재물을 모아두었느냐,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찾을 것인데 그러면 네가 가진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 세상을 그냥 나의 보금자리로, 나의 이 주요 생산의 거점으로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을 그저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안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시 왔다가 잠시 그쳤다가 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처럼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움직이면 우리도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섰을 때 우리는 다시 장막을 치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 전적인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어떻게 하오리까? 주님 가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살아가시면 내가 서겠습니다. 서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전 지금까지 살아와던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들과 삶의 방향과 삶의 목표를 돌이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임하셔서 우리를 주님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가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달아 하나님의 그 은혜에 순종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회개의 올바른 모습이다 하겠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내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힘의 원리를 쫓아서 살아왔던 그 삶의 사고방식에서 완전히 돌아가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완전히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먼저 일하심에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있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와서 먼저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그 주님의 길을 평탄하고 깎아서 주님의 대로로 만드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은 와서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푼다. 물세례를 받아라. 이 물세례는 바로 무엇이냐? 우리를 씻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더러운 육신, 나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깨끗이 씻기는, 완전히 잠그는 것입니다. 바티즘이라고 바로 침례인 것이죠. 이 세례가 물에 꽉 잠근다는 것은 우리를 깨끗게 씻는 것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씻음이요, 우리를 완전히 죽이는 것입니다. 그 옛날의 삶을 완전히 죽이는 그 물의 세례를 내가 너에게 베풀 것이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몰려와서 씻김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저 자기의 몸이 물로 씻김을 받으면 죄 없이 될 줄로 압니다. 옷 한 벌을 두 벌을 가졌을 때 그 옷 한 벌을 다시 나눠주면은, 빼앗지 아니하면은, 죄짓지 아니하면은 그것을로 족한 줄로 알아가 모두 다 고개를 숙이고 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느니,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고대하고 소망하는 그 사람,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오시면은 그분은 내보다도 능력이 많아서
나는 그 신발 들기도, 그분의 신발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키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곱게 하여 알고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던져질 것이다. 나는 와서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는 친히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분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 보고 뭘 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보고 율법을 지키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보러 어떻게 하라 하지 아니한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손수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주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면서 주님이 자기의 피를, 자기의 살을 친히 나눠주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내가 다 하겠다. 주님이 손수 우리 땅 가운데 오고 가는 그 옛날부터 그 앞으로 올 모든 죄를 한 몸에 안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며 성령과 굴로서 세례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마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은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베풀 그때 내가 죄를 회개하고 내가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그 언약의 말씀들을 생각하고 귀가 이 미간에 굳히고 귀로 메어서 겁을 읽고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자 했다면 나는 이미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인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라 했구만 너희들은 하지 못하는 죄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베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새 언약이 보라 내가 날이 이를 것인데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베풀 것이요 맺을 것이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엔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새롭게 맺을 언약은 이런 것이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리 이 법을 주고 외우고 이 뜻대로 살아봐라 해봤자 너희들은 살지 못하고 이 법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죄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법이 아닌 너희들의 이 마음 가운데 나의 법을 둘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이 죄 가운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을 불로 태우고 성령의 불로 태워서 나의 법을 너의 마음 가운데 둘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다리며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신하며 우리가 할 수 있다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였다 함과 같이 나는 내가 복줄 자를 복주고 저주할 자를 저주할 것이다 하신 그 하나님의 유일하신 뜻과 생각과 당신의 마음 전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 모아주시면 우리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새겨 넣어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하심입니다. 그분이 회개의 심령을 우리에 부어주십니다. 그분이 성령과 글로 우리를 세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그 법에 떠날래야 떠날 수도 없고 세상 가운데 갈래야 갈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꽉 붙잡고 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 샘물의 죄를 씻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어 정하게 되겠네. 저버적되게 하고서 보혈의 시선 저버적 같은 이 몸 죄 씻기 원하는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버적 같은 이 몸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한 몸 피곤 한없이 터졌다. 한없이 터졌다. 한없이 거룩 샘솟듯한 몸 피곤 한없이 터졌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생명 가운데 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회개하며 성령과 굴로 세례를 베푸실 것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미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늘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그 안에서 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리며 우리의 귀한 것들을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온데 내가 잠시 맡아 주인을 위해 수고하고 애썼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닌 주님이 나에게 물질 주시고 재능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한 것이 주님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참된 고백이 넘쳐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마른 샘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샘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샘을 팔 때마다 물이 솟아날 것이며 백부의 수확을 이루게 할 것이며 귀한 전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황충을 금하여 줄 것이며 아버지 우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심령 가운데 살아가는 자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독자 원사님 붙들어 주시고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늘 생명 가운데 평안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아픈 허리와 다리 또한 어깨 주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버지 취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한 육체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선인 권사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장이 아버지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음식의 소화를 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허리가 낫게 하여 주셔서 취함을 통하여서 주를 위해 아버지 헌신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영선 nem사님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당신의 아들에게 더욱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늘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한 또 하지 못한 오늘 또 현서연 성도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그 딸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친히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당신이 사랑하시는 강기소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강건하며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심령의 평안을 두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내 친구 되어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 살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가정에도 하나님 복 주셔서 수정의 주양에 또한 사모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받아 그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한 때에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진강교회 여기까지 오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우리를 계획하신 그 아버지의 무한하고 원대하신 뜻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역사하시는 노아의 그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구례 섬진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주간 동안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악한 마귀 원수 사탄의 일 이길 힘은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며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회개하며 주님의 뜻을 갈구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택한 모든 백성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